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거룩함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월 주제는 다 아시겠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이 주제를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뭔가 좀 정적인 느낌보다는 역동적인 느낌, 뭔가 움직이려는 느낌, 뭔가 막 이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네,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사만 들어도 좀 느껴지시나요? 사실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부르면 이 주제의 느낌이 더 잘 우리에게 와 닿는데요.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뭔가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로부터 정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어떤 것들이 시작이 되면 좋으시겠어요? 물론 좋은 게 시작이 돼야겠지요. 지난주에 우리 공목사님 말씀처럼 나로부터 복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평안이, 화평이, 나로부터 복음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화가 시작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악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이 주제 중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나. 시작되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나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대요. 예. 요즘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자신이 한심하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멍청이 같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로부터 복도 시작되고 나로부터 화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우울한 마음들, 한심하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 부정한 마음들은 어렵지만 과감하게 끊는 결단을 내가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허락하지 않을 거다. 과감하게 끊고 긍정적인 것만, 좋은 것만, 기쁜 것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결단하십시오라고 제가 집사님께 조금 권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 또 언어, 행동,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환경, 상황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 언어, 행동들입니다. 우리 이제 3월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2기, 임산부 학교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작년에 우리 1기를 했고요. 또다시 이제 임산부 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기에는 좀 더 잘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임산부 학교 준비를 하면서 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임산부 학교 한 번을 했는데요. 장신대에서 그 임산부 학교 사례를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해주셔서 그 강의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기도 준비하면서 강의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엄마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정말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누구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뱃속에 그 품고 있는 태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됐을 때 양육하는 그 순간 엄마의 자리, 엄마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엄마, 좋은 생각을 가진 엄마, 좋은 믿음을 가진 엄마를 이렇게 잘 세워드리기 위한 이 자리가, 이 학교가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요. 나로부터 복도 흘러갈 수 있고 나로부터 평안, 사랑, 화평, 복음 나로부터 다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 답을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함.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어떠신가요? 왠지 성가대 이렇게 가운 이렇게 입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말도 빨리 하면 안 되고 중후하게 천천히 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걸음걸이도 뛰면 안 되고 굉장히 느릿하게 걸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거룩일까요? 거룩함의 그 뜻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그리스어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신성해지다, 성별되다, 정결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52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인데요. 거룩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쓴 구절들이 100번이 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은 그냥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띈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요? 우리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주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나오지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핵심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는 단어.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전체 11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11장에서 거룩한 게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쭉 한번 볼 건데 여러분 눈으로 지금 11장을 그냥 쭉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떤 것들이 나오나 쭉 한번 보세요. 대충. 네,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뭐가 막 나오죠? 네, 뭐 동물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각종 뭐 짐승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또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딱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치요?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 1절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8절까지는 이 땅의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 13절에서 19절에서는 새가 나오는데요. 새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고 있고요. 20절에서 23절에서는 곤충, 날개 달린 곤충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죽은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 사체들의 그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44절, 45절이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11장에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잡하게. 그리고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이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뭐는 정결하다고 하고 부정하다고 하고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예전에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해롭기 때문에 뭔가 위생적으로 좀 사람이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 먹으라고 한 것은 위생적으로 사람이 먹어도 몸에 괜찮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주장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요즘 하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 뭐 물고기, 곤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 짐승들의 습관,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 동물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뭘 먹어라 말아라 너희 몸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해석을 요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되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정결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되새김질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계속 씹어라. 너 계속 되새김질해라. 꼭꼭 씹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셔서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은 정결하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짐승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습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 조금 이따 더 쉽게 풀어보고요. 이런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가 않대요. 음식물들은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때문에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그 음식물 때문에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조금 자세히 보면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지요? 모든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음식물은 더러운 것이 결코 아니다. 무엇이 더럽냐면 너희의 마음이 더럽다. 너희가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너희 마음에 들어있는 타락한 죄, 타락한 마음, 타락한 성품, 그런 것 때문이지 결코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뭐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나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뭔가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나의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정결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지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 없지요? 오늘 11장의 여러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11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구절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그 구절. 네,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은 그 습관은 하나님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지 말고 계속 씹어라. 계속 씹어라. 하루 종일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너희 마음에 딱 품고 그 말씀을 계속 씹어라. 묵상해라. 공무사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묵상은 내가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그렇죠? 그냥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 큐티 하시고 그거 오후 되면 오늘 어떤 본문이었지? 예, 그런 분들 계시지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계속 씹어라.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갈라졌다. 예, 갈라졌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졌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굽이요, 갈라져야 합니다. 굽이 이렇게 붙어있는 짐승은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 잘 걷지를 못한대요. 굽이 딱 붙어있으면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휘청휘청 거린다고 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굽이 딱 붙어있는 그 짐승처럼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하나님께 왔다 갔다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지 말고 굽이 딱 벌어져서 갈라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도 세상과 딱 분리되어서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물고기가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물고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뭘 잘 칠까요? 헤엄을 잘 칩니다. 앞으로 잘 갑니다. 그리고요,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 물고기는 자기 보호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을까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런 힘을 길러라, 이런 능력을 길러라 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딱 장착하고 살아가야 하냐면 믿음. 지느러미와 비늘이 그 물고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딱 너에게 장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희를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보면 이제 새가 나옵니다. 새가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동가리와 말동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네, 많은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새들도 있지요. 자,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절대 먹지 말라.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이게 닥치는 대로 먹는 새입니다. 네. 닥치는 대로 먹는 새들을 지금 기록해 주고 계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닥치는 대로 먹는 그 모습을 조심해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가지 말아라. 아무 질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교회에 나와도 멍청하게 정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기도하라니까 그냥 눈 감고 하는구나. 찬양 드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안 하면 굉장히 이상하니까 나도 그냥 찬양 드리구나.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고민해라, 질문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씹어서 먹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지금 닥치는 대로 먹는 새들 하나님 기록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마지막 볼까요? 이번엔 곤충이 나옵니다. 곤충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곤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곤충이냐면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기어만 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다만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날지도 못하고 뛰지 않는 그런 곤충은 부정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주셨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능력, 찬양의 능력,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중보할 수 있는 능력, 긍휼의 능력,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실비실대면서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나님 지금 이 날지 못하는 곤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날면 됩니다. 능력을 펼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개를 쫙 펴시고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별로 어렵지 않고 재밌지 않으세요? 네. 여러 동물, 곤충, 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혀 부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 부정할까요? 우리 마음,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것들을 품고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결코 내가 먹는 것들, 내 상황이 어떠냐, 내 환경이 어떠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죄송한데 거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찬양했지요? 기도 드렸지요? 말씀 듣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결단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말일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뭘까요? 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문지르고 또 닫고 하는 그 모습, 그 몫이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시지요? 거룩해지고 싶으셔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그 말처럼 내가 이 시간 거룩해지기로 결단합니다. 깨끗해지기로 결단합니다. 정말 부정해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그 선포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거룩해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면 당연히 거룩함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풀어내야 할까 고민이 들었고,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냥 너무 뻔한 이야기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많아서 계속 묵상하고, 거룩함이 뭘까?
거룩함이 뭘까?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건 정말 더러운 거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저런 장소는 절대 가면 안 돼. 내가 저 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부정해질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심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거룩할 수 있느냐, 내가 아니면 부정해지느냐,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더럽혀질 수밖에 없느냐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떤 내가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 그거 도대체 뭘까? 혹시 지금 추상적으로 그 의미가 다가오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그 유치부 찬양 중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습니다.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팔 교회 가지요. 유치하지요? 네. 멜로디도 유치하고요. 가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렇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처럼 은혜로운 찬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네. 머리는 뭐하고, 눈은 뭐하고, 귀는 뭐하고, 다 하나님 생각.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부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부부가 닮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 부부가 왜 닮을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부가 닮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막 집에서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냥 함께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 같이 걸어가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부부가 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분리되시고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생각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리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내일 새벽 기도 때 내가 더 홀리해지면 그때 결단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할 거잖아요. 기도할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가사 불러드린 그 찬양이지요. 나로부터 시작되리.